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내용은 욥기 42장입니다. 네, 욥기의 마지막이죠. 리고니어 미니스트리즈의 데렉 토마스 목사님 영상 회개와 회복, 이걸 좀 바탕으로 해서 욥의 마지막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. 아, 네. 좋은 자료죠. 그 끔찍했던 시련 끝에 욥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?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 당신에게는 또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. 그렇죠. 욥의 경험에서 중요한 통찰을 같이 얻어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.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욥의 그 극적인 변화예요. 맞아요.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죠. 네.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. 와.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. 이렇게요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 친구들이 막 지적했던 어떤 잘못? 그런 죄 때문이 아니라 네, 그게 아니죠.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가졌던 그 태도, 그걸 뉘우쳤다는 점인 것 같아요. 욥의 정당성은 이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으니까요. 정확합니다. 이 회개는 그러니까 제가 잘못했어요.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실제 앞에서 인간의 이해나 주장이 얼마나 작은지를 정말 뼛속 깊이 깨달은 거죠. 욥기 42장 2절 고백처럼요.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.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. 네. 그러니까 이제는 시련의 이유를 다 몰라도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된 거예요. 지식적인 알물 넘어서 진짜 관계로 나아간 거죠.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. 실제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경우가 있잖아요? 네, 많죠. 역설적이지만.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사고로 가족을 잃은 분들이 욥기 1장 21절 말씀 있잖아요. 주시니도 여호와시오,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. 네. 유명한 구절이죠. 그 구절을 붙들면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러면서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걸 보기도 하거든요. 우울증으로 힘들었던 윌리엄 쿠퍼 시인처럼 때로는 시련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또 하나님께 더 가깝게 만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고통이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사례들이죠. 자,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로 시선을 돌리시는데요. 반응이 완전 다르죠. 네, 그렇죠.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. 엘리바스랑 친구들에게 진노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,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. 네, 욥의 말이 옳다고 하시는 거죠. 여기서 욥의 말이 옳다는 건 욥이 했던 모든 불평까지 다 맞았다, 이런 뜻은 아니겠죠? 그쵸.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그 태도, 그 회개한 모습이 옳았다는 의미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. 하하.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신학적 분석도 문제였지만 고통받는 친구에 대한 그 긍휼, 이게 너무 부족했던 거죠. 맞아요. 그게 참 마음 아픈 지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흥미로운 건 하나님께서 내 진노가 너희에게 불타오른다, 이렇게 아주 직접적이고 뭐랄까 인격적으로 표현하신다는 거예요. 그러네요. 그냥 추상적인 분노가 아니라. 네, 하나님의 감정이 실제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잘못된 동기로 하는 조언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하고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에게 속죄 제물을 바치라고 명하시는데 그 규모가 상당하죠. 황소 7, 숫장 7? 네,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재물입니다. 그만큼 그들의 잘못이 가볍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그리고 또 하나는 욥이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세요. 욥이 중보자 역할을 하게 되네요. 그렇죠. 마치 제사장처럼요. 자신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친구들인데 그들을 위해 기꺼이 기도하는 욥의 모습이라 이건 정말 예수님의 용서를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. 아버지,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. 네, 그런 면이 있죠. 물론 이 용서에는 아마 친구들의 회개가 전제되었을 겁니다.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제사를 드렸으니까요. 그렇겠네요. 만약에 욥이 용서하지 않고 그 상처에 계속 얽매여 있었다면 어땠을까요? 생각만 해도 좀 힘든데요.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. 수십 년 전에 어떤 시련, 상처를 계속 붙들고 분노와 쓴뿌리에 사로잡혀서 남은 삶을 불행하게 보내는 경우요. 네. 하지만 성경적인 용서는 그냥 덮어두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 같아요.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잖아요. 그렇군요. 있는 것까지. 네,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욥도 친구들의 그 잘못을 그냥 흘려보낸 거죠. 와,
그리고 마침내 욥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죠. 네, 극적인 반전이죠. 재산은 이전보다 2배로 늘어나고 그리고 자녀들도 이전과 같이 아들 7, 딸 3, 10명의 자녀를 새로 주시고요. 딸들 이름이 참 예쁘잖아요. 요미마, 그시야, 게레나프. 네, 그 이름들 뜻이 다 비둘기, 계피, 눈 화장품 상자, 다 아름다움과 기쁨, 행복을 암시하는 이름들이죠. 욥이 이후로 140년을 더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고요. 이런 결말은 셰익스피어 비극이나 아니면 스타인백 소설 같은 것과는 정말 다르네요. 그렇죠. 완전히 대조적이죠. 물론 이게 하나님 믿으면 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해피엔딩이다 이런 약속은 아닐 거예요. 현실은 또 다르니까요. 네, 그건 그렇죠.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는 정말 절명적인 상황조차도 완전히 180도 뒤바꾸실 능력이 있다는 것. 그걸 이 이야기가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점이죠. 그렇다고 해서 욥이 겪었던 그 끔찍한 시련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졌을까? 그건 아닐 것 같아요. 아마 그렇겠죠. 트라우마라는 게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요. 네,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저 멀리 배경에는 먼저 떠나보낸 자녀들의 무덤이 어렴풋이 보이고 근데 그 앞에서 새로 얻은 자녀들이 막 뛰노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풍경. 슬픔의 기억은 남아있지만 현재의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슬픔을 잠깐 이겨내게 하고 새로운 봄날이 찾아온 거죠. 아, 비유가 참 좋네요. 슬픔과 기쁨이 공존하는 현실 속의 회복? 혹시 지금 당신의 삶에 다시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욥의 마지막 이야기를 꼭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안에서 그의 삶이 어떻게 놀랍게 마무리되었는지를요. 네, 정말 큰 위로와 희망을 주는 이야기입니다. 오늘 저희는 욥기 마지막 장을 통해서 시련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 수 있다는 점, 또 진정한 회개와 용서의 중요성,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. 그런데요,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은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서 욥의 인내를 언급한다는 사실이에요. 아, 맞다. 야고보서에 나오죠. 네, 오늘 우리가 살펴본 욥의 모습들 있잖아요. 그의 그 처절한 고통, 하나님께 대한 항변, 또 깊은 회개, 그리고 최종적인 회복까지. 이 모든 걸 고려할 때 성경이 말하는 욥의 인내라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요? 그냥 참고 견뎠다는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? 오, 그러네요.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틴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. 그렇죠. 이 질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좀 곱씹어 볼 만한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. 네,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어떤 생각과 질문을 남겼는지 잠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